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게, 근데 안 줘요. 또 아들 줄게, 안 줘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셨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삐져 있어요. 삐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 좀 봐봐. 내가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오늘 가정교회 리더 훈련까지 교회 사역 다 끝난 다음에 옆 사람하고 한마디 합시다. 밖으로 나갑시다. 시작.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이 밖으로 나가는 은혜가 전부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렇다고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안 되고 꼭 3부 예배 다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좀 바뀌었다라고 느껴진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전까지는 말로 약속하세요.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아들 줄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저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약속은 받았는데 내 눈앞에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으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벌써 삐졌어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막 내가 내 민족을 막 이러면서 약속을 주셨어. 막 그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세계 모든 민족은 고상하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봐. 막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줄게. 근데 하늘 문이 열리긴 열린 것 같은데 고난의 연속이야. 막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주셨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삐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약속은 주셨지만 응답이 오지 않아서 삐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 봐봐,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오늘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봐봐요. 전 이 가사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1월달이 이제 7일인가 8일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주저앉고 싶어. 아니, 며칠 되도 않았는데 벌써 주저앉고 싶고 벌써 넘어지고 싶고 벌써 쓰러지고 싶어.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며 아멘.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아멘. 용기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새 힘 주인. 일어나 너 걸으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힘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기적을 줄게, 도와줄게, 응답을 줄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줄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약속받았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약속받았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럴 때는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옆 사람이 위로해 줘야 돼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줄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세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따 짜장면 먹읍시다. 이러면서 얘기해 줘요. 옆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들이 벌써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지쳐 있거든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자, 10가지 위로 시간. 자, 격려한 시작.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줄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에서는 이럴 때가 많아요. 이미 응답받았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이미 약속받았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넌 왜 벌써 넘어졌어? 왜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넘어져? 왜 그까짓 걸 가지고 쓰러져?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며칠만 버텨보자고. 이번 달만 버텨보자고. 다음 달만 버텨보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니까는요.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막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음악회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막 음악회를 열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헐레벌떡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성악가가 오늘 늦게 오게 생겼습니다. 대신 신인 성악가를 한 사람 모시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신인 성악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노래를.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를 안 쳐. 노래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비아냥거려. 네가 뭔데? 근데 갑자기 쫙 뒤에서, 우리 저 뒤에 미가 앉아있는 저쪽 뒤에서 어떤 여자애가 막 박수를 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막 박수를 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박수를 쳐서 얼떨결에 박수를 쳤네. 두 번째 노래를 부르고 세 번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 만나기도 어렵지만 한때는 그 사람이 노래 부른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막 노래를 시작한 아버지를 막 격려해 주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또, 내가 지금 격려하는 그 사람이 루시가 될 수 있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격려합시다. 자,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줄 거예요. 10번씩 하는 거. 시작.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줄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힘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야. 힘내.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응답 줄 거야. 지금은 깜깜한 밤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인생을 복을 주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너의 가는 길을 정금같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단련하시니만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격려하고 계속 위로하고 계속 힘을 주는 거야. 15년 전에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막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제가 이래봬도 개척하기 전에 선교사로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저기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만 하면 내가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척을 딱 했어요. 2002년도 3월 1일 날 개척했는데 그 지하 30평에 150명이 왔어요. 150명. 이 15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마당발이어서 전세버스 2대가 왔어요. 그렇게 나머진 저 이제 의무리양으로 아는 사람들 한 20-30명.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 목사님이 개척 멤버 손들라고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개척을 할 때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개척 멤버 없지요?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후원해주는데 아무도 없지요? 이래가지고 2002년 3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150명.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 조원동의 칠갑산이라는 데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왜 목사님들 입는 가운 있잖아요. 경건하게, 나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경건하게 가운을 딱 입고 설교하려고 보는데 제 아내랑 애기하고 둘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우리 혜진이가 그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제 아내가 설교 듣다 말고 애기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아니 그냥 좀 예배 끝날 때까지 있지. 애가 오줌이나 똥 쌌다고 죽는 건 아닌데 내가 어디다 대고 설교하라고? 거기다가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선교가 그때 4살인가 그때인데 얘가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더니 갑자기 옆으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였어요. 제가 지금도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님들 입는 가운 안 입잖아요. 그때 상처가 돼서 안 입어요. 내가 저놈의 가운을 입나 봐라 내가.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포부가 컸겠어요. 그냥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안 보여요.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하 예배실에 예배당 문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언제나 사람이 한 명 들어올까 맨날 이쪽 바라봐가지고 이쪽에 목에 기부스가 심해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면에 문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이, 수소문해 보니까 저랑 좀 아는 분이 영화감리교회 뒤쪽에서 침례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됐대요, 수원에 온 지. 그분은 얼마나 수원을 사랑하는지 아들 이름이 정수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한 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말 2마디 했어요. 자기도 수원에 자기 인생을 걸려고 아들 이름까지 정수원이라고 줬는데 3년 목회해 보니까 여기는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래요. 자기도 안산으로 떠나려고 한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2번째, 자기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수원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라 생각이 갇혀 있어서 도저히 목회가 안 돼서 서울로 도망갔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내가 약속은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우리 교회에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은 있었는데 응답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교회만 개척하면 자기가 1번 신자가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한일타운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삼성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이 말밖에 안 했고 오란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집사님이 저 개척하면 온다 그랬죠?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오란 말은 안 하고 온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조급하시군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집사님한테 설교 듣고 끊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016 핸드폰 쓸 때인데 그때 번호가 016-301-9597이었어. 그 번호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옆에다 쪽지를 놓고서 쪽지를 적었어. 내가 전화하면 우리 교회 올 사람, 그 다음에 10,000원 후원해 줄 사람, 20,000원 후원해 줄 사람, 50,000원 후원해 줄 사람 적었어요. 다 적어보니까 토탈 모으니까 한 300-400 정도는 들어오겠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기도를 세게 하고 전화를 하려고 딱 전화기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네가 전화해서 도와주면 그게 과연 목회냐? 그게 진짜 목회냐?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된다, 여기밖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안 된다예요. 지하여서 안 된다, 목사가 젊어서 안 된다, 사람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안 된다, 개척 멤버가 없어서 안 된다, 전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제가 후원해줄 만한 교회, 후원해줄 만한 사람 명단을 다 찍고, 우리 교회 전화해서 올 만한 사람 명단 찍고, 수원이란 곳이 개척교회가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문가는 전능자가 아니다. 시작. 전문가는 전능가가 아니다. 전문가는 전능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여기 우리 장애아이 키우는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은 참고해야 되지만 전문가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기 사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꿈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선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하지만 전문가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이 아팠고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속삭였고 정말 많이 힘들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몇 가지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몇 가지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서 내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고 내 뜻대로 목회가 안 되고 때로는 먹지 못할 때가 있고 입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도 없어서 의자를 보고 설교해야 되고 전봇대를 보고 기둥을 보고 설교해야 될 때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진 목회 철학인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가장 귀해요. 그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귀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면 사람이 귀한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제가 모든 일기를 다 예전에 찢어버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일기 쓴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세상적이지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영혼이 10,000,000원이다. 시작. 한 영혼이 10,000,000원이다. 제가 칼럼을 하나 쓰고 일기를 썼는데 한 영혼이 10,000,000원이다. 한 사람이 10,000,000원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텐 그 당시엔 10,000,000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을 돈으로 본 게 아니라 저한테 그 당시에 10,000,000원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보증금이 10,000,000원이었거든요. 저한텐 전 재산이 10,000,000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지만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몰라요. 근데 한 영혼이 10,00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게, 여러분 나랑 같이 예수 믿던 사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1,000,000원을 잊어버린 거야.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1,000,000원을 잊어버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시작. 여기 속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그 전세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하루 미리 받은 거예요. 제 아내가 전세금을 미리 받고서 소파 방석 밑에 집어넣었다가 10분 있다 꺼내가지고 찬장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날 또 집어넣었다가 어디다 집어넣었다가 이거를 밤새 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한 번 더 떨쳐봤다가 여러분 1,000,000원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액수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한 사람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조원동에서 옮겨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반대했다면 저는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한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제 마음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제가 가진 목회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10명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10명을 100명 만들까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성도가 1000여 명에서 2000명을 만들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절대 싸우지 말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안아줄 때 우리 수원은혜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10명끼리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고, 정말 이해하고, 정말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 노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몇 명 나왔어요? 지난달에 몇 명 나왔어요? 교회는 돈이라는 숫자와 사람이라는 숫자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한테 10명, 20명, 30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자체로 귀하고, 그 한 사람 자체로 소중하며, 그 한 사람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하지 않고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 목회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목회적인 방법이에요. 인기보단 인격에 중점을 두고, 성공보단 섬김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섬김을 기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내 가족도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내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시작만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시작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곤욕을 피하여 숨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준대요. 아멘.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제가 이 말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단어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크게요, 하고 싶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런 일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 일은요, 어떤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전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전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래.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래.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마땅히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믿음과 그 이상의 영성과 그 이상의 야성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결심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나 봅시다. 8절.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게요. 아니 복종할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8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 8절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어떤 복이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며, 헐벗은 자를 드리며, 추운 자를 입히며, 그거를 하는 자에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11절 또 어떤 복을 주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우리 크게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목회, 사역, 직분 감당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2002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해지면 유학을 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제가 침례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밟을 때인데 한 교수님이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학교를, 어떤 교회를 연결시켜주셔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안 불러주거든요. 법적인 문제 복잡해서. 근데 영주권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저를 불러주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에 저희 가족을 다 불러줬어요. 그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2군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딱 입학 허가서를 냈는데 한 군데는요, 세상에 정말 신기한 게요, 토플을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장학금 70% 받기로 하고 합격을 했어요. 또 한 군데는 돈 다 내고 합격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조건을 받고 양평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양평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유학,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개척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유학을 못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수원은혜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대요. 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굴복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